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것 15번째 진짜 왕을 가리키는 왕의 등장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왕정 국가였고요. 그렇죠? 일본도 왕이 지금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여러 나라들이 바뀌는 가운데서 왕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렇죠. 네. 왕이 있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운영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힘을 집중시키며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왕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왕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벌여갈 수 있죠. 이는 좋은 왕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라가 그 왕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되게 되고 맙니다. 백성의 생명을 쉽게 여기고 백성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왕은 뭐로 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우상으로 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그늘에서 호가호위하는 가진 자들, 그들인 백성들 앞에 횡포를 일삼게 되죠. 그래서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 더욱더 그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왕이 잘 세워지느냐 잘못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기대를 합니다. 좋은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은 좋은 왕이 세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의 원인이 뭐냐. 우리의 좋은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왕이 세워져서 자기를 위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가고 또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어느 외세에도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냐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왕도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운영함과 동시에 백성들도 보면 다 자기가
편하게 살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그 안에 담아서 좋은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늙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 표현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주변에 있는 여러 모든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통치자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하라고 얘기해줍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당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신들과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또 우상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무례하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왕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왕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왕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로운 판단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까? 자,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원리가 교회에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써져요. 교회는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게 하시고 법적으로는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사람에게는 늘 연약함이 있고 불의가 있고 교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행하고 죄의 길을 걷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 걸어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가는 주 원동력이 되어야지 그 속에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인 겁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목회자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직업 가진 자가 교회에서도 존중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 다양하게 역량을 발휘하여서 아유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참 어렵지 힘들지 안 꾸려져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는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지 그 목사가 보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이 되어서 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존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같은 성도인데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모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가 되게 만들어준 것은 그걸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교회로 전도되어져서 오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주시느냐? 그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유명하지 아니한 자는 유명하지 아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유명한 자는 유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가 가진 부나 명성을 통해서 교회의 힘 가진 자 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실력을 주셔서 교회의 능력을 발휘하여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 있을 때에 교회는 잘 돌아가죠. 너무너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 어떠한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성도로서 그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불의한 죄인일 뿐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유익한 일이 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시면서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해라. 또 어떤 유명한 자, 부자가 교회의 어떤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라. 실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도록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어떻게 들리세요? 그게 정당하고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참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왕이 되려는 죄인의 습관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적 복음을 듣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중보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는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삼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원리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 역대상하 일부에 있는 구원의 원리를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만큼, 아니 그 나라 더 이상의 탁월한 나라들을 만들어 가줄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유명한 그리고 힘이 있는 위대한 나라를,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의 왕국을 만들자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의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거부하여 완전히 길을 달리하는 일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어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기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람들은 왕이 자신들을 위해 해줄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통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었어요. 그 왕이 자신들로부터 어떤 것을 착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제도를 들이밀 왕이란 얘기야. 너희들 것을 착취하고 너희들 것을 빼앗고 너희들을 종삼아서 너희들을 이용하는 그런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의 전부인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그 부모들이 이 학생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애는 교회의 시간을 빼앗기고 만다. 학교나 도서관에 가면 붙잡혀 공부할 텐데 교회에 와서 교회 애들이랑 어울려 지내게 되면 딴 생각도 하게 되고 공부를 더 못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안 보내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나 생각을 낭비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요 학생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공부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그것이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 소중한 시기에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점수 1, 2점 더 받겠다고 죄인의 길을 걷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이제는 자유롭게 시험 부담 없이 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 주의를 잘 지키고 여름 겨울에 뭐 리트리트 갔다 오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잘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그런 신앙을 경험한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반복해서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도 국가 자격시험 다 주일 일요일날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저 자격증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이번 주일날 못 나갑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쉽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로부터 시작하느냐? 어렸었을 때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그 부모의 판단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런 신앙을 배워서 장차 꾸준히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하는 그 부모의 소견이 아닌 정말 말씀에 입각하여서 판단한 부모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학생들은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시간을 쪼개 공부한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아이로 섰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공부하는 시간은 철저히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요 어떤 본분을 가진 자인가를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합니까? 쉽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런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왕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부모 자신도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자녀들도 몇 배나 죄의 길을 따르는 일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왕을 세우는 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기를 위한 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킴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축복할 때 이게 그의 아들 중 유다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10절에 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규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임금의 지휘봉, 지팡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미 이후에 왕이 존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요. 더 구체적으로 왕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런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려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며 어떠한 왕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까지도 내려주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의 불의한 요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하나님 뜻으로 선용하시기 위하여 다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세워질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거부했어요. 자기들의 요구대로 세워질 왕이 그 왕이 행할 불의한 부분까지도 경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줄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런 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인 거죠. 사울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데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은 10장에서 사무엘 10장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사울이 공적으로 제비에 뽑혀 왕이 선택되었을 때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전도 유명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동시에 그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만큼이나 구원자이며 사사로서의 역할 또한 처음에는 잘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2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인정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겠어 하고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왕이 될 조건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외모에 사람의 요구에 부합한 사람이었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형제들 중에서 왕의 귤을 받을 사람 어느 지파에서 받는다라고 야곱이 축복해 줬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사람? 베냐민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따르는 일을 사람들의 기대만큼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식으로의 실수가 있었냐면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은 제사장 직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하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너무 다급해진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의 왕국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아말렉을 모두 멸망시키라고 사울에게 요구했으나 사울은 그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게 돼요. 그럼 왜 남겼니?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7장에 묘사된 하나님이 이끄는 언약적인 왕과는 정반대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통치를 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직을 박탈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22, 23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걷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은 왕이 왕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조건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그를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만들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다윗을 향한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왕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조건을 따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 규를 잡을 사람, 임금의 왕의 지팡이 통치권을 받을 유다 자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존재했지요. 그에게 있었던 사건이 순종의 내용을 집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라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영이지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가르친 바를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가섰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운 왕의 면모를 밝혀주는데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에서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웠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가 싸우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왕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사건 이후로 국민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세에 왕으로 등극하게 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을 쳐부수고 땅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일을 했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보관할 성소를 지으겠다고 그 마음을 다하여 나단 선지자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 성소를 짓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성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특별한 집을 그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를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아들을 가지며 그를 진정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의 왕좌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딱 보게 되면 무슨 메시지 같으냐면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특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받은 다윗의 고백의 시가 있어요. 시편 89편 3,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을 그 시편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땅에서만의 일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후에 나오는 5에서 7절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려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자, 언약을 따라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하며 왕위가 대대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5, 7절에서 볼 때에 그 일을 하늘에서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죄의 영역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일들인데 하늘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됩니까? 어울리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럼 왜 하늘이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이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며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솔로몬 왕조, 다윗 왕조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놀라운 일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한 그 왕 세우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왕은 온전한 왕이 될 수 없다. 사울 왕의 실패를 보게 해주었죠. 그리고 내가 왕을 세움으로써 내 나라를 이루어가며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왕, 그 왕,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이 모형으로서의 다윗 왕, 그가 보여준 진정한 왕, 누구를 미리 보여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을 향해 다윗의 자손과 영원한 왕위를 언급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것이 어디로 비교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왕위는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을까요? 실현되고 있지 않을까요? 실현되고 있어야 되겠죠? 왜? 영원한 왕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나라를 소유하시고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계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나라 백성을 위한 통치를 지금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통치인 말씀을 담아주시며 내 백성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고 훗날 예수님과 하나가 될 그런 하나가 될 아내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의 등장을 소개했습니다. 왕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죠.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구원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원을 향해 주신 복음의 일부입니다. 왕이 등장하는 것. 누가 진정한 왕으로서 오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가 왕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던 것을 온전히 왕으로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구원을 향해 원리로 주셨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중보자이죠. 지도자는 바로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이루어내시죠. 구약에 나타나져 있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결국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을 미리 설명해 놓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보며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구원의 원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 2, 3 세 가지의 구원의 원리는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결국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져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오심과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모형으로,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직인 것,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 구약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미리 가르쳐 놓으신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이스라엘 왕의 등급, 율법의 준수, 이스라엘 번영 정도로 읽혀질 수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과 구원의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글자, 문자 몇 가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렇죠? 말은 되게 쉬운데 왕이 오신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 굉장히 알아야 할 것이 많고 뜻하신 바가 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오후에 잠깐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함께 고민할 건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당신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낼 구원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매여 사시자 통치에 받고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